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 누구만 선택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 기록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은 선택하시질 않았어요. 뭐 유대인의 관원이나 또 유대인의 뭐 선생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원인을 밝혀주시잖아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네 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코데모에게. 하나님 아들하고 접촉해 보려고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붕붕 띄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데 그보다 더 얼마나 엄청난 찬사가 있습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 마귀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넘어갑니까?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마귀와 타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잖아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배고픕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주도 아니잖아요.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달라들어가지고 육신적인 거, 너 배고프잖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뭐가 전제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하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분명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음성까지 들려주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하니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무너뜨려 보려고. 그게 됩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육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뭘로 물리칩니까? 사람이 뭐요? 성경적 사람.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완성된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표면적인 겉사람, 이것이 요구한다고 굶주렸다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그 승리하는 모습을 내가 목격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목격하지요. 그러니까 순순히 물러갑니까? 이번에는 유대인이니까 종교적인 거 가지고 또 달라붙잖아요. 높은 건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끌고 가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쳐주신다. 네. 다치니까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종교적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당들이 살풀이 한다. 뭐 신이 내렸다. 그러면 무당들이 맨발로 시퍼런 칼날이 올라가서 춤추는 거 여러분. 그런 무당들은 몇 안 돼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퍼런 칼날 위에 맨발 벗고 그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왔다 갔다 춤을 춘다? 왜 하나님 아들한테 그런 종교적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자기 천사를 통해서 내 발을 받쳐주실 것이다. 그럼 안 다쳐. 그게 종교적 시험이 여러분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종교적 시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무슨 얘기?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다? 마귀가? 세상 말로 건방진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감히 내가 시험을 해? 그러니까 이번에 마귀가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다 보여줬다. 천하를 다 보여줬다. 여러분 육신이 어떻게 천하를 다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지금 환상 속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이거 내가 내 소유니까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누구한테 뺏었어요? 첫사람 아담한테 뺏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첫사람 아담을 교묘하게 미혹해서 미완성된 혼적인 아담을 미혹해서 영생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영어롭게 하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를 그 중에서 선택한 그 교회예요. 선택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제자들 120명 다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그들이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부르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영원롭게 하셨다.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롭게 하신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다른 사람 해방시킨 게 아니 나를 해방시켰어. 내가 누군데?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과 거룩하신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란 얘기.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한테 얼마나 많이 도전해 오는지 누가복음 설명하잖아요. 마귀가 잠시 떠났다. 잠시 떠났다고 안 옵니까? 3년 동안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 주님을 얼마나 끊임없이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얼마나 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타협하고 손잡는 거 보셨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능력까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얼마나 철두철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달라붙으면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달라붙었을 때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나왔는데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이를 내쫓아.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생명의 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또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느 때만, 이길 때만, 내가 사탄 마귀로부터 이긴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 내면적인 사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선제들 통해서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나의 입이 명했고 나의 영이 모았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다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뭘로? 암호화됐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알아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성경에는 우리말로 비유라고 그러죠. 근데 영어 성경은 a parable 그랬어요. a parable, 한 가지 비유. 모든 비유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란 말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비유돼서도 a parable 그랬죠. 한 가지 비유란 말이에요. 그 비유를 올바로 알아야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마 한 그때가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하신다. 천사도 몰라.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고난이지 피조물의 고난이 아니야. 그러나 징조를 보았라.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죠. 문 앞에 이르렀다. 문 앞에 이르렀으면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 비유, parable. 그 한 가지 비유가 뭐예요? 정치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 종교적 이스라엘을 개혁하심으로 인해서 정치적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왜 종교적하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하나야. 묶여져 있어. 그 종교를 유대교를 개혁하고 나니까 유대 나라까지도 끝나버렸잖아요. 그 개혁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던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 밖에 딴 것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믿어야 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된 말씀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1900년 동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금 끝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을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전달될 때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리라. 1900년 동안 이방인의 발에 짓밟혔던 예루살렘이 1948년 5월 14일에 회복됐다. 이스라엘 독립됐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나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하신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지만 영생자 쫓겨났지만은 너는 반드시 하나님 동산에 다시 진입해야 돼.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만 내가 들어올 수 있느냐?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느냐?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서사 끝날 때까지 똑같아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죠. 왜 자연인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적이 없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지. 다른 사람한테 약속을 명령하셨습니까? 계명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한테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계명을 패권 국가인 애굽 사람이 줬습니까? 누구한테 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계명이 없었으면 광야 40년 무사히 통과했죠. 근데 계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야. 걸림돌이 다 걸려 깨져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12지파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똑같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기 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는데 돌이키지도 않는데 책망받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습니까?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느냐. 방법을 물으시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받았으니까
설명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간사한 계략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개인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는다. 그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방법이다. 그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보여주시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관원이며 선생인데 니고데모 밤에 찾아와서 그렇게 붕붕 띄우면서 선생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최고의 천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접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귀에 달콤한 얘기 한다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지만 아닌 자들을 네가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땀을 흘려야 되는지. 자칭 사도야. 성령 받쳐야 되는데 어떻게 자칭 사도가 됩니까? 그런 자들이 하늘을 꽉 찼잖아요.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내야 된다.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가족이 화목해.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 솔로몬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얼마나 가문이설로 미혹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해라. 특별 예물 드려라. 얼마나 미혹합니까? 이게 하늘 아래 종교사 하는 짓이에요. 왜? 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 다 아세요. 나 혼자 이런다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천년왕국에 왕으로 등극하실 그분이 아시는데 그까지 하찮은 세상의 피조물이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는데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저버렸다는 게 무엇 때문에 저버렸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버렸느냐. 그러고 보니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일들이 뭐예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라는 데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하야죠.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거니시느냐?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금촛대. 불순물이 다 빠진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